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저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참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 오늘날로 보면은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회개하라고 거기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다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그 멸망받아야 될 김정은과 북한이 구원받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요나의 기도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형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대답하셨다. 현재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셨어. 뭐 들으실 것이다 아니고 들으셨어. 이렇게 감사기도, 과거형의 기도, 요나가 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신실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페이스,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신앙 그러는데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래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을 신은 사람인과 말씀원인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러를 앙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웃 어른을 공경하니 우러러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다 합해보니까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는 단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동사는 한 3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과 경험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이었어요. 최고로 좋은.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믿음 혹은 믿는다 이런 말들이 500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용어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신념이 믿음이 아닌가, 정신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닌가, 희망이 믿음이 아닌가 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 맞아. 그 말이 그 생각이 맞고 그 말이 맞는 거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맞아. 고개 끄덕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도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 몸은 건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쳐다보면서 희망 갖는, 소망을 갖는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확신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하고 신념 이런 것을 잘 구별하는데
믿음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상,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희 집에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중풍 들어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몹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하인의 사정을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유 아닙니다. 제 밑에도 군사가 있고 저도 남의 수호가 있는 사람이고 그냥 군사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가고 그러는데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 절대 오지 말고. 벌써 이 백부장은요 그냥 믿음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나버린 거예요. 그냥 낫는다는 그런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아인이 금방 들어놨다가 뻗떠 일어난다는 중풍병이 낫는다는 그런 낫다는 그 실제 상황.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하이 나와버렸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다. 믿음은 증거, 바른 것들의 증거. 그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나 혼자서만 난 됐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열국.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그냥 바다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많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열국의 아비.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 부르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자녀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아이고 애들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애들 아버지. 갑돌이 갑순이 애들 아버지.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많은 거예요. 현재는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가운데 그건 객관적인 증거고 실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게 되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글때가 다른 용어들하고 차이나 정신적인 동의도 믿음이 아니고 신념도 믿음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희망도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배짱도 믿음이 아니에요. 배짱. 여기 재미난 얘기 있습니다. 한 집사님 댁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근데 도둑이 보니까 훔쳐갈 게 없네.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훔쳐갈 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인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하니까 집사님이 자담하고 깜짝 놀라서 뻗어 일어납니까? 도둑이 칼을 들고 서 있으면서 일어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무릎 꿇어. 일어나서 그냥 무릎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이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사는 게 이게 뭐냐고. 훔쳐갈 게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가난해갖고서는 이게 사람 살아오냐고. 밤중에 도둑이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서 거기서 야단 먹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도둑이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내가 물건 훔치러 왔다가 가져갈까 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거를 맞추면은 내가 그냥 가고 못 맞추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칼을 막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밤중에 일어나서 도둑한테 야단 맞고 지금 무슨 문제를 풀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하는 얘기가 삼국시대 세 나라의 이름은 뭐야? 하고 딱 물어보는데 이거 백제신라 고구려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백제신라 고구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배짱이 있어. 몰라 평생에 배짱이 때문이었어. 얘가 죽으면 죽는다. 딱 일어나가면 배를 확 내밀면서 백제신라 고구려
배 째시려고 그려? 그 배를 내밀어서 내 배 한번 째봐라. 배 째시려고 그려? 하더니 백제 실라고 그려. 배 째시려고 그려? 집에 가서 이제 웃으시는데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몰라.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 얘기요, 그게? 배 째시려고 그려? 백제 실라고 그려? 이 답을 그냥 엉겹길에 맞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배를 내미고서 그냥 뭐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는데 그게 엉겹길에 백제 실라고 그려 답을 맞추니까 도저히 그냥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짱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짱이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믿음이 아니고 정신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아멘.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근원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은 신념이라 해요. 신념. 그런데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일 때, 말씀 충만일 때, 그때 믿음이 다 든든하고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 그리고 말씀 충만할 때 이럴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내 안에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요. 이 믿음의 종류는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믿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벌써 응앙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 젖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간다. 그걸 뭐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은 본능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만져지는 거, 합리적으로 다 이거는 사실이다.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이성적인 믿음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택시를 탔습니다. 자, 비례동 상봉3-1 대전 신림교에 갑시다. 그리고서는 기사한테 얘기해놓고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 그냥 이제 뭐 기도한다든가 뭐 생각한다든가 뭐 옆에 건물들을 본다든가 이러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오다 보면은 다 왔습니다 하고서는 얘기하면은 그때 이제 요금을 내고 내리면 되는 거다. 택시 타고 어디 갑시다 그럴 때 막 불안하면서 이분이 나를 데려다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래가면서 걱정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그런 것들은 믿음. 우체국 가가지고 편지를 붙일 때 또 우표 사가지고 딱 붙인다. 그런 거 갈 것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발소 갑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 이발소 가게 되면은 들어가가지고 아가씨가 면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아가씨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단 말이에요, 칼이. 근데 저 칼로 내 목을, 그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응? 그냥 칼 갖고서는, 내 수염만 잘 깎을 거야. 그냥 가만히 들어놓고 어떤 데는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워가지고 일어나 보면 다 깎아놓고. 이런 것은 이성적인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공황장애나 정신장애나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이런 이성적인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드러난 것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억만장자였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셀 수도 없어요. 억만장자, 억만장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뉴스키지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연양실조로 죽었어요. 연양실조. 억만장자가 연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노숙자가 무슨 월세방 사는 사람이 노숙 뭐 연양실 쪽으로 죽었다 하게 되면 이해나 되고 불쌍히 나는데 억만장자가 연양실에 걸려서 죽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년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막 겁을 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 죽일지 모른다.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병균을 두려워해서 그래가지고 호텔 하나 잡아놓고서는 호텔방에 가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닭 통조림하고 스프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양실에 걸려가지고 억만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억만장자. 그게 미국의 뉴스워크지에 발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자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안 보이도 공기가 안 잡히듯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영이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꾸 내 본능적인 믿음으로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육신의 귀로 자꾸 손에 잡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다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가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어디 보여야지 잡혀야지 저 사람들 혹시 미친 사람들 아니야?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래가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것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계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많은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자연과 역사와 양심 앞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고 체험이 많은데 어떻게 분명하게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지금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 신학계 한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로만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 머리로 믿으려니까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신학박사가 되고, 뭐 이런 데 하라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런 일만 써놨나? 그래가지고 믿지 못할 말을 다 빼버리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어떻게 처녀가 애기를 낳아?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져? 어떻게 반서서 물이 나와?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거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가 남아? 거짓말도 참 세상에. 이러면서 믿지 못할 거를 다 빼버렸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앞에 가죽하고 뒤에 가죽밖에 안 남더래. 앞에 가죽하고 뒤에 가죽만 남았으니까 뭘 믿을 게 있어야지. 그래가면서도 신학대학에서는 애들 가르친다고 막 가르치는구나. 뭐 하나님은 계시다고. 자기 속으로는 못 믿겠어. 겉으로는 계시다고 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고민 속에 빠진 거야. 방학 때 안 되겠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한번 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 보니까 다 믿어지네. 맞아. 처녀가 애기 낳네. 맞아. 홍해바다 갈라섰네. 오병이 5천 먹고. 그래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다 믿어지네. 다 믿어지네.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 일이 그게 율법에서냐 너희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오시는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특별히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주한 장로교회 청빙받아 가서 몇 년 지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처음에 250명일 때 청빙받아 가가지고 한 750명 정도까지 부흥되는 그때 한참 재미있을 때죠. 여러분 200명, 500명, 700명 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간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선포하기를 3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주일날 광고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자기 집에서 전부 흩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하고 딸 둘하고 병원에서 목사님 침대 옆에서 훌쩍훌쩍 울어가면서 이제 목사님 내일 아침에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그런 가운데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에 죽는 거예요. 이제 복수는 남산만에게 차 올라와 있고 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15장 5절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와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레마로 왔으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들어가서 막 요동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배가 막 부부부 끓어대니까 목사님께서 사모님한테 손으로 힘이 없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요 손으로 이러면서 신호를 보내니까 사모님이 바로 차리고서는 대야를 갖다가 목사님 뒤에다 대니까 피를 흔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또 지저려가지고 또 까부러졌다가 또 정신 차리려면 또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야를 12번을 갖다 들고 피를 쏟아내는데 남산만 했던 배가 쭉쭉쭉쭉쭉 들어. 아니, 아침에 죽는다는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그리고서는 배가 고프니까 미음을 달라고 하니까 사모님부터 간호사, 의사들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10만 명 이상 모게 되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주원대학원 대학교 거기에 이사장만 계시고 있으면은 기도치 아카데미에 1년에 한두 번씩 꽉 오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 서산 엘린하우스에서 할 때 이번에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치유성계의 대표 총재로 제가 모시고 한국과 세계에 생명을 살리고 온 천하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감사 기도고 과거의 기도랍니다.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전도하는 건가? 예배 드리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이게 생기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오게 되는데, 말씀도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그라페, 하나는 레마인데, 우리 여기 한글로다가는 다 말씀 써 있지만은 그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달라요. 여기 로고스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라페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레마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나선 어떤 거모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마음을 휘집어 놓고 영을 휘집어 놓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막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드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생활들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있어야 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구원받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 땅에서나 또 하늘에서나 다 좋은 일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페라는 게 있어요.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이 기록을 한 겁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주신으로 받아 쓴 거거든요. 이게 성경인데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습니다. 기록해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성경은 그라페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쫙 기록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베드사 연못과 같은 거예요. 베드사 연못에 남들 가가지고 뭐 맨날 세수하고 목욕해도 아무 역사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읽는다 그래서 내가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마라는 게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성령의 검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말씀, 이것이 레마인데 베드사 연못에 가가지고 세수하고 목욕해도 그렇게만 하던 것인데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드사 연못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 그러면 물이 동할 때 그때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됩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평상시 읽을 때는 그냥 이렇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면서 아멘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일어나면서 아멘 이런 레마가 될 때가 있어요. 레마가. 그럴 때 믿음이 올라가. 믿음이 그냥 막 하늘을 찔듯이 솟구쳐 올리면서 아멘.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 아멘. 응?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너의 믿음이니라. 응?
마귀 방해가 와도 사람 방해가 와도 그냥 내가 얼마든지 극복한다. 아멘. 나가는 이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평상시에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을 좀 먹어야 내가 육체에 힘이 생기죠. 그렇죠? 인풋가 있어요. 아웃풋가 있는 거. 자꾸 집어넣어야 돼, 자꾸.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들어온 것들이 막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질병을 치유받게 되고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응답이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기가 막힌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쭉쭉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보따리 싸들고서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간, 일주일간, 열흘간 막 금식하면서 쏘나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쏘나기.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에는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천무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러고서는 집안 다 제쳐놓고 사업장 다 땡겨치고, 아는 남편 뭐 다 집어치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는다고 간다고, 이러고서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평상시에 밥을 안 먹어요. 한 끼도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열흘치를 한꺼번에 먹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배 터져 죽을지도 몰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먹는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조금씩 나눠서 하면 돼요. 일도요, 한꺼번에 하지 마. 오늘은 청소하고 내일은 빨래하고 응? 모레는 좀 짐 정리하고 이러면서 좀 조금씩 나눠서 하면 집안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앉아갖고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안 아픈 데 없죠. 다 아프죠. 너무 무리해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평상시에 조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2차례 이상 3차례 하는데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전부 다 보면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씩 5분 하든 3분 하는 겁니다. 근데 3분, 5분 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자꾸 늘어나요. 10분, 20분, 30분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 3시간씩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정기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데, 저는 그 기도착하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3번을 꼭 하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사기도. 그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아유,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읽어보셔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하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면 우리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앵무새같이 달달달 그냥 외우는 걸 그치지 말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음미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3, 4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인간의 필요한 기도 4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 죄 문제, 시험 문제, 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그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이 기도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래야 짧게 기도해도 효과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내내 그냥 웅얼웅얼 하면서 주여 물건. 야, 중원본 하지 마라. 뱅뱅 사거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한마디 또 하고 한마디 또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요 한마디 또 하고 한마디 또 하고 한번 해봐요. 질려버려. 아이고 난 너하고 같이 못 있겠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감동할 만하게 조금 좀 내용도 좀 지금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기도문에서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시험과 죄 문제들, 그리고 악의 문제에 대해서 골고루 나누어서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너희들 것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청막 기도에서는 7가지의 기구를 따라서 3가지씩 37년 20일 21가지의 기도를 하라고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기도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그만두고 너나 잘하세요.
하루에 한 차례 이상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영, 혼, 육, 환경에 어떤 문제와 질문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훑어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뭐 금식기도, 간구기도, 성령기도, 성품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삼사기도, 성막기도, 치유기도, 성령기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반복해서 하되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저는 될 수 있으면 오전 9시에서 10시 요 사이에는 삼사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시부터 2시 그 사이에는 점심 먹은 후에는 성막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잠자기 전에는 치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쓰게 되고, 또 그걸 하나님 보시고서 쓸만하다 이래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또 일을 해내고 좋은 결실이 있게 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오온에 대해서,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감사기도, 과거형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